말씀은 잠언서 13장 20절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애를 받는다. 19장 20절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와 동행하면 성령을 받는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솔로몬의 증언에 보면은 솔로몬은 잠언서 1장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화하는 그런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해서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잠언서 1장 23절에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3절에 보면 이 지혜는 바로 성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신을 오늘날은 이제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또 이 성령을 다른 말로는 이제 보혜사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제자들에게 부어주게 되면 그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된 성신, 성령은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어서, 솔로몬은 이 지혜가 길머리와 광장과 이런 곳에서 소리를 말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상태를 길머리와 또 광장과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떠들고 춤추고 또 소리 지르고 하는 이 모든 그런 가운데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너희가 돌이켜서 교만한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자기 목숨을 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또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자기 이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신을 부으셔서, 그래서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그런 백성들로 삼아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끓이지 잠언서 2장 1절로 쭉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명철을 얻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성령과 아울러서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명철이에요.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참된 지식을 전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명철은 이 말씀을 갖다 명철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서 6장 3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며 소리를 높이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는데 음성적으로 조용히
그렇게 한다고 해서만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할 때는, 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는 부르짖으며 소리를 높이며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나한테 관심 기울이려면 기울이고 말려면 마십시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간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어요? 은혜를 주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여기 솔로몬도 같이 이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그리고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할 때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1절 보겠으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완전한 지혜를 예배해 주신다라고 7절에서 잠언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구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할 때 간절히 부르짖어서 구하고 그분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신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의 약속을 해 주고 계셔요. 이사야의 증언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가지에서 싹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신다. 그리고 한 가지에서 결실하겠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임하고 총명의 신이 임하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 임해서 지식을 더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게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제 그런 이하에 쭉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신, 성령이 바로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친히 그 성신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런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그냥 함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간다고 해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을 받으면은 이 성령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그랬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거룩함과 씻음과 의롭다함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 기도서 3장 5절에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도서 1장 15절에서도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주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을 주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서 베드로가 제 증거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쳤는데 이는 곧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은 곧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영혼들을 살리시고 죄를 사하는 권능을 행하셨고 무리를 거르시기도 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때문에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 이 구약에서는 지혜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지혜의 신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에스겔서 39장 29절,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성신, 성령을 쏟아부어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성령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권능, 그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신다.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로 전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여러분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을 말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완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뭐예요? 의인들의 삶이고 기독교인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삶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증거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고 완성되었다,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2, 13절 또 17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자는 없지만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완전한 지혜가 되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길을 가게 하고 의인의 길을 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 이것을 구약에서는 땅이라고 말해요. 무슨 땅? 시온, 예루살렘을 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에덴의 동산이 있어요. 이 에덴의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걸 다 허락하셨어요.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열매를 먹게 되면 종종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생명나무, 누구예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도 역시 뭐예요? 땅이에요. 이 에덴의 동산은 뭐예요? 하나님
안식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4장 3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에덴의 동산에서 쉬시기 위해서, 안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것을 벗어버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모든 세상에 얽매여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정죄를 당해서 무거운 죄점을 지고 그리고 고민하는 수많은 육에 속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육신의 목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세상의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 또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부지런히 노력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선악과 취한 결과로 인한 모든 육신의 목숨, 그 육신의 목숨에서 해방을 시켜줘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 생명나무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지혜가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우주하여금 이 세상 것에 구별되게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서 에덴의 동산의 그림자, 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안식이에요. 그 안식에 다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이제 주목해서 보세요. 에덴의 동산이 선악과를 취하면서 감춰졌어요. 이 에덴의 동산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라고 합니다. 또 이 에덴의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실제는 하나님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여기가 진짜 실체예요.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서 태어났지만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을 취해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에덴의 동산은 매어 쫓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시온 땅을 정하셨어요. 그 예루살렘과 시온 땅을 마치 에덴의 동산과 같이 이게 에스겔서 36장에서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면 내가 에덴의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에덴의 동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념 이름을 두고 하나님 거기서 영영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쉬시겠다. 그게 약속하셨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시온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역시 그림자라. 참 실제는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로마서 9장 5절에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영접을 받고 초청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곧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 실제적인 이러한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창세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은 참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곳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교제 보면 장래 천년왕국이 펼쳐져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림자예요. 그 천년왕국 때 지금 거듭난 사람들은 부활체를 믿고 그 천년왕국 때 육신적인 생활을 해서 자녀들을 낳는 그 이스라엘을 12오신을 맡아서 예수님한테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 때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고 의롭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허물없이 살아가도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이 완성돼야지 부활체를 입고 천년왕국 때 그 육신적인 아마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거예요. 육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들이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결혼 생활에서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구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잖아요. 부활체를 입은 예수님의 백성들이 천년왕국 때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돼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어디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어요. 이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처소를 다 예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다 그곳으로 초청하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천년왕국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마치 가나안 땅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되겠지만 그것도 완성이 아니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새하늘과 새 땅 말고 예수님께서 예배해놓은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위대한 신분이 곧 뭐예요? 이 시대, 은혜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의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것이 결국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완전케 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의 선교 목표도, 저의 목표도 역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완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저의 선교의 목표예요. 골로새서 한번 1장 28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27절부터, 벌써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페이지 325쪽, 페이지 시작 325쪽,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분명히 있을 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보내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아멘. 이 바울의 성경 목표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런 것이 결국은 바울 사도의 자기가 완전한 자가 됐어요. 어디에 그런 말이냐? 고린도전서 2장 6절,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너희가 복음을 받고 너희 가운데 완전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 완전한 신약을 받고도 달리 생각하면 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가 완전히 되는데 이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 하면서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주 빌립보서 3장 15절에 분명하게 천명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을 받고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의 공력으로 열매를 얻고 또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는 거예요. 아니라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가운데에 세워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허물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허물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이런 것은 결국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죄를 범하면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찾으신다? 잠언서 20장 7절에 보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완전히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고 살아가면 지혜가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완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성경 목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자, 계시록 3장 2절과 3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해야 돼요. 신약 401쪽 다 찾으셨어요? 401쪽 2절과 3절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에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네 행위를 알아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가 왜 그럴까요? 왜 죽은 자라고 그래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예수 이름도 불러요. 찬송도 해, 기도도 해.
그런데 왜 죽었다 그랬을까요? 범죄하니까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긴 알아. 신앙을 해. 종교생활해. 근데도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지만 죄를 범하고 죽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2절 3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부족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서 행위에 온전히 완전이라는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한 것을 찾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 완전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그 완전하신 성령을 여러분들이 제한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거스르게 되면 결국 뭘 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갖게 되지만 무슨 행실을 한다? 죽은 행실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게 신앙을 한다는 것은 위대하신 창조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삼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 신앙이야. 그 신앙을 쫓아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명기 28장에서도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게 하시고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에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완전하느냐?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가 맡겨버리면은 하나님이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은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뭐요? 완전케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셔요. 예수님은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셔요. 예수님만 우리를 감찰하시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동력에서 좌우에 날싸웠던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벌겋은 것이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완전한 것을 보여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내 속에 그대로 있게 되면 불완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우리 속에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능력으로 옛사람을 제해해 주시고 멸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육정몸 죄의 몸을 벗겨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완전을 나타내 주신다 이거예요. 행위 완전을 나타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 한번 계시록 3장 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살아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아멘. 여러분이 계시록 22장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에다가 자꾸 세상에서 잘못된 이런
이권에 따라서 또 사람들에게 배를 일으키고 어리석어서 밀어내서 뒤를 짓고 두루마기를 더럽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완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이 흰옷을 입고 그리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은 누구하고 다닌다? 행위 완전한 자하고 다닌다고요. 주님께서 주신 의의 옷, 갈라디아 3장 27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힌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 더럽히지 않으려면 결국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그럼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흠이 없고 거룩한 그리고 판단받을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거기에 보면 바울사도는 누구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아주 적은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자신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판단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한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고 금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허물이 없이 견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골로새서 2장 1장 18절 18절 20절 거기에서도 보면 그런 말했죠.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가운데 세우는데 바울사도는 자기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세우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기 이제 벌써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믿음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보라고 모은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경 목사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완전함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고 어쩌면 바울사도들이 똑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바울사도도 이런 똑같은 증거를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기가 막히고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완전한 자 가운데 거하며 그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계시를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이 왕경 목사의 성경 목표다. 그런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호락호락하게 그냥 예수 믿기만 하고 그냥 대충 병가하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큰 것을 요구하신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서 11장 30절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11장 30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 보면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열어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을 거지 않게 하는가. 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잠언서 11장 30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 거듭나는 열매가 맺는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래요. 우리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의 똑같은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에게 붙어있게 하셔요. 예수님에게 붙어있게 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인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나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열매를 맺는 건 뭐냐? 생명나무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통로야. 예수님의 통로야. 우리를 통해서 누가 열매를 맺어야 돼?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그런 열매를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맺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취임삼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열매를 주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숫자가 많잖아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해서 전달받은 그런 영혼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그리고 저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도록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바로 이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을 구원해낸다 그런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희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너 자신을 가르치고 또 너에게서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라.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영혼들을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한다?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이쪽에서 자문에서 지혜롭다는 하나님의 성신을 받은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자는 뭐라? 사람을 얻으리라. 사람을 구원해낸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잠언서 10장 19장 20절 큰 목소리 한번 크게 듣겠습니다. 시작! 너는 권고를 들으며 문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받잖아요. 번고를 받잖아요. 그리고 훈계를 받게 되면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되리라. 이런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이 거듭난 사람은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다. 이 거듭난 사람이 증거하는 복음은 결국 예수님도 항상 그랬죠. 야, 내가 내 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을 증거하는 것이야. 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자기 말을, 예수님 자신은 예수님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왕족은 나의 말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서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 속에서 계신 그 증거하는 그 증거를 구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계신 성령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가르침을 받는다고 에베소 4장 21절에서 그렇게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너는 본고를 들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되리라.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되리라. 이 지혜롭게 된다는 말이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을 들을 때 듣는 사람들도 역시 완전하게 되고 지혜로운 성령을 받았어. 여기 필경이라고 했죠. 필경. 마침내 결과적으로 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 복음을 받으면서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고 두리번거리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이 사람 저 사람 찾으면서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를 가르칠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서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아니라 불신의 싹을 키워서 결국은 떠나버리게 되죠. 알고 보면 누굴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자 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거처를 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영천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먼저 우리 19장 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영천을 지키는 자는 오라느니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받으면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완성되기까지 인내로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고 간절히 향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필경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이걸 그냥 구약에서도 이걸 말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과거의 강청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자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거 있잖아요. 믿음 있는 자라는 거야.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구하다가 조금 구하다가 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면 뭐예요? 그냥 쉽게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주목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나아가요. 나아가게 될 때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키우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자와 동행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 라는 제목이 오늘 말씀인데, 여하튼 제목대로 정말 복음을 듣고 지혜자의 권유를 듣고 그리고 인내로서 견디면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마침내 성령을 받는다 라는 것이 오늘 전도자 솔로몬의 증언이에요. 이 증언대로 예수 하셨던 온 성도들과 성도의 자녀들과 부모 형제 혈족들과 나가는 이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희귀 민족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